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계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인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을 조차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며 살아왔지만
그래도 오늘은 주님을 만나는 기쁘고 좋은 날, 소망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아싸우니 원하옵기는 주하고 더러워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앞에 돌같이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마다 감사와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 마음,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에 살아가며 근심하며 걱정했던 일들, 때로는 불안하며 좌절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으로 굳어진 마음이 주님 말씀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의 운행을 말씀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울 것이 혈과 육이 아니요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하셨사오니 원하옵기는 연약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과 생각은 다를지라도 주님을 위한 일에는 언제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일곱 처녀와 같이 언제나 주님 부르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충성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자녀들의 취업과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아버지 저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자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찾아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며칠 후면 추석 명절이 찾아옵니다. 그리웠던 부모 형제를 찾아오는 고향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의 안전운행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언제나 주님의 재단을 생각하며 늘 기도하는 마음도 주시고 목사님과 성도들 위하여 끊임없는 중보기도로 서로 교통하며 한 주간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신광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합당한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움받은 자리에서 주님의 동역자로 수고하는 자녀들의 봉사와 땀방울을 귀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자녀들 언제나 변함없는 아버지 수고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연휴가 장기간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추석 명절과 즈음에서 우리 교회 전반적인 모임에 있어서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10월 1일이 원래는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주일날인데 그날 추석 명절 연휴로 인해서 가정에서 드린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10월 1일 주방은 쉽니다. 10월 1일 점심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오후에 주일 3부 예배가 있는데 그것도 가정 모임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가 항상 있었는데 그날이 마침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연휴로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가정 예배용 예식서가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드렸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하신 분들은 필경대 가셔서 거기에서 더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뭐 직접 문서가 아니라 그냥 파일로 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밴드 앱에 들어가든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은 PDF 형태의 파일로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여러분 예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 42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 풍파는 온통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을, 저희들의 마음을 지금까지 이것으로 지키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고개 숙인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얽히고 설킬 문제가 해결받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사탄마귀 튼튼하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 몰입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석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갖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한 주정원금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직접 몸으로 갈 수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감당하게 하여 해외 선교금, 국내 선교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국률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원금 드리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시설을 생각하면서 시설 목조관금 주께 바치는 신명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쓰이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고초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불운한 삶을 살았던 한 하운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북경대를 졸업한 재원이면서도 당시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라 불리는 나병에 걸려가지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손가락 한마디라 하는 시에서 그 아픔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이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로 덧싸서 주머니에 넣어둔다. 날이 따스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없는 것만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나병이라는 불치의 병을 안고 살아야 하는 시인에게는 손가락 한마디가 뚝 떨어져 나간 것보다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없는 것 때문에 그 절망의 깊이가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불치의 질병으로 여겨지는 나병에 걸려서 가정과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병에 관한 규율이 나오는데 나병이 발견되면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그 사람은 즉시 부정한 자가 되어서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어떤 사람들이 모르고 자신들에게 접근해 오면은 나병 환자는 소리를 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자신이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참 나는 부족하다, 매사에 나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슬픈 일이 있을까요? 가족이 보고 싶어 마을에 들어가다가 사람에게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촌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나환자촌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어떻게 그 소망을 현실로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원인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첫 번째 요소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놀라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기적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그분이 그 나환자촌이 있는 마을 앞을 지나간다는 거지요. 나환자촌을 떠나서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들에게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렬이 나타나기만을 고대했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약 45m 이상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온 힘을 다하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 만나지 않고는 내 인생 달라질 것 없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소리 높여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가시던 걸음 멈추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떤 예식을 행하시지 않을까, 나는 그런 기대를 가졌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가까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만져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두 번째 요소가 뭘까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서 나은 자들은 제사장을 찾아가 최종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정한 규례대로 제물을 바치고 일정한 예식을 거쳐야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병이 나아야 제사장을 찾아가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병부터 낫는 겁니다. 아직 병이 낫지 않은 상태로 제사장을 찾아갔단 큰일을 치르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돌에 맞아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아직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먼저 낫게 해주셔야죠. 낫게 해주시고 나서 가든지 말든지 하라고 오셔야지, 낫게 하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상식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10명의 나온 자들은 약속인 한 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에 하면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인간의 가능성을 넘어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선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과로 제사장을 만나가는 도중에 10사람 모두가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셋째 요소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나병으로 깨끗함을 받은 10명 중 9은 어서 빨리 자기들의 나은 몸을 보이려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은 발길을 돌려 예수께로 향하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자는 거지요. 분명 주님은 10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들 모두 그 말씀을 신뢰하여 갖고 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9명은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과정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가서 제사장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저들은 제사장 찾아갔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문자적인 순종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무슨 노래에 그런 거 있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런 노래 그 랩이 있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아들한테 짜장면 하나 시켜놓고 자식한테 그 먹는 걸 보면서 좀 드시라고 할 때 난 짜장면 싫어. 그런 그 마음을 문자적으로 받는 아들이 있을지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저면에 내면을 알아야 어머니의 진심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문자적인 순종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선하는 것은 사랑이지 문자적인 법이 아닙니다. 신앙도 문자 영매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문자 이면에 있는 그분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자 자체에 매이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뜻을 놓쳐볼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이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께 감사하기 위하여 그 발 앞에 엎드린 자에게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나와 이웃과의 사랑,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 밑바닥에 항상 깔려 있어야 할 것은 사랑이지요. 그리고 은혜지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물론 먼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 감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은 9명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는 예수님 찾기는 찾아야지. 그런데 아직 목욕도 못했고 옷 좀 갈아입어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느 정도 난 돈 좀 벌어가지고 선물이라도 좀 사들고 예수님 찾으려고 오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몸 보이라고 했지 예수님 찾아오라고 온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제사장한테 가면 되지 뭐. 그러면서 자신의 방향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내가 나병 걸렸을 때 나를 멸시한 데를 찾아가서 보란듯이 나의 몸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그동안 못다한 즐거움 마음껏 누리고 싶어. 세상적인 쾌락이나
인정을 더 선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친구를 향한 그리움이 더 앞서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뒷전으로 미룰 수도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든 그들이 예수님께 감사의 기호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때 놓치면 영원히 못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복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복에 대한 감사가 따를 때 그것이 온전한 은혜가 되고 온전한 복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는 복을 완성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완성합니다. 감사는 복의 매듭과 같습니다. 매듭 없는 새끼줄이 풀어지고 마는 것처럼 감사가 없는 복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복이 오는가 하더니 후루룩 사라져버려. 감사가 없기 때문이지.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들어 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은 가족과 친지들이 만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덕담을 하며 축복을 빕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추석 명절을 지내야 더욱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체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이라고 하는 거 이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분별력이라도 할 수 있고 판별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판단력,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이런 합리적인 판단력,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 어떨 때? 감사할 때.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불안이나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즉,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매우 주관적입니다.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감사하겠다, 이거 없어요. 그거 없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다 개별적으로 달라요. 그 기준이 다 다르고 다 주관적인 것이죠. 여러분, 등산을 오고 나서 몇 시간 동안 배 골고루 오는 사람 있잖아요. 밥 한 그릇에다가 김치 하나만 있으면 그냥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맛있어. 그러나 배에 뭔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진수정장 하나 차려놔도 맛 하나도 없어. 조금 입안 주번거리다가 그냥 상 치워. 객관적 기준 없는 거예요. 이만큼 되어야 감사할 수 있다. 감사는 주관적인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을 낮추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감사를 선택함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감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추석이 되면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담소를 하죠. 그런데 그런 가족 모임을 꺼리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그때 이제 조금 시간이 되면은 추석 즈음에서 이제 지리산 같은 데를 좀 다녀올 때가 있어요. 뭐 1박 2일로 다녀올 때도 있고 거기 산장에서 다녀오고 하기도 합니다만 종종 이렇게 혼자 오신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집에 가기 싫어서 그냥 여기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이유가 있어요. 어떤 자들은 만나기만 하면은 가족 간에 친족 간에 비교를 당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학력이 비교가 당하고 직장이 비교가 당하고 돈 버는 것이 비교가 되면서 그런 모임에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데를 가면은 나이가 들었는데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저거 하라 가면 맨날 욕 오는 것이 많아가지고 그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산으로 혼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드는데도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감탄하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탄하고, 이건 찬양이죠. 사람들에게 감탄하고 자연한테 감탄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탄하면서 살았는가. 여러분, 감사와 감탄은 차이가 있어요. 감사는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기쁨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탄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정을 탄성으로 품어내는 것입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감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감탄은 그야말로 내면의 축제, 내면의 축제야. 뿐만 아니라 그 감탄을 받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 그 감탄을 나한테 감탄의 소리를 던지면 그로 인해서 그 받는 사람은 기분이 째져. 새 힘을 얻어. 그런 점에서 감탄은 공동체를 살리는 가족 핵심 요소입니다. 감탄은 가족을 살려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가장 오래 기억할까요? 나를 보면서 기꺼이 감탄해 준 사람을 가장 오래 기억합니다. 나에게 네가 있다니 기적이야. 난 너를 보니 기적이야. 정말 너가 너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어쩜 이렇게 뭐든 잘하냐. 감탄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에 이거라 저거라 너는 왜 이거 못했느냐 저거 못했느냐 문책하고 요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가족들의 만남이 비교하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고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감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나. 다른 사람은 나보고 감탄 아니여. 그래도 우리 집은 나보고 감탄이죠. 우리 엄마는 나보고 감탄이죠. 그런데 집 가고 싶지. 가면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다른 사람 이거 있다는데 너는 왜 이거 안 해? 이렇게 되면 그런 집 안 가. 바빠요 제가. 이러고 안 와버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억지로 감탄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건강한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자녀들이 아파보시오.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아파보시오. 어떻게 제대로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어요? 건강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감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지고 여러분 끊임없이 감탄하는 사람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게 되어 있어. 끊임없이 불평하죠. 끊임없이 비난하죠. 끊임없이 판단하죠. 끊임없이 평가하죠. 그 주변에 사람들 다 떨어져 버려. 평가 비난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감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탄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간다는 거죠. 안도현 시인이 9월이 오면이라고 한 시에서 이런 노래를 합니다. 그대 9월이 오면 9월의 강가에 나가 강물이 여물어가는 소리를 듣는지요. 뒤따르는 강물이 앞서가는 강물에게 가만히 등을 도닥이며 밀어주면 앞서가는 강물이 알았다는 듯 한 번 더 몸을 뒤척이며 물결로 출렁 걸음을 옮기는 것을 그때 강뚜기로 지아비가 끌고 지어미가 미는 손수레가 저무는 인간의 마음을 향해 가는 것을,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그대 사랑이란 어찌 우리 둘만의 사랑이겠는지요. 그대가 바라보는 강물이 9월 들판을 금빛으로 만들고 가듯이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사랑과 더불어 몸 부비며 우리도 모르는 남에게 남겨줄 그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을 9월이 오면 9월의 강가에 나가 우리가 따뜻한 피로 흐르는 강물이 되어 세상을 적셔야 하는 것을 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시인은 가을이라는 계절의 아름다움을 황금들판이나 풍요로움에서 찾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함께 사는 노력에서 찾습니다. 9월의 들판을 금빛으로 만드는 힘은 내가 남에게 남겨줄 그 무엇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시인의 해안은 곤모술수와 이해타산이 판을 치는 오늘의 시대의 경종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추석, 먼저 모든 것을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이웃에게 또한 전할 때 9월 가을이 참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계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엔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전지신공학교 교우들 여러분, 감사하고 감탄하면서 따뜻한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입니다. 이제 조석으로 가을의 냄새가 짙게 풍겨옵니다. 원하옵건대 이 가을에 내 뱃속 채우고 내 입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기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힘없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더욱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감탄하는 이번 추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별에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저래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 뜨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손길 믿고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손길, 나를 향한 이웃의 손길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감탄하고 그렇게 이른 추석 명절 감사와 감탄으로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외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러 수고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